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에 엘리야와 같은 요소가 있죠. 어떤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야보다는 엘리사하고 비슷하다,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점에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눈물이 많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잘못과 죄와 위선 이런 것들을 지적한 점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대답들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런 얘기인데 그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그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바로 요 귀절에서 베드로가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뜻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만 캐톨릭 교회, 우리는 천주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의 후예를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권위가 교황에게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주신 것은 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의 기초다, 그런 얘기예요. 뭐 교황이 무슨 베드로의 계승을 이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게 아니라 시몬이 고백한 것,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뭐 그의 그 초대교회의 사도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12사도 중에서 가장 뭐 나이가 많고 수제자였으니까 그 최고의 그 사도이고, 그래서 그 사도의 계승을 이어가는 뭐 캐톨릭의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다, 교회의 기초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돼버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몬이 했던 고백,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아름답고 웅장한 무슨 큰 예배당 캐슬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 세계에 뭐 얼마가 많고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다. 그 신앙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이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 고백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 따라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무리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처럼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고백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 각자의 자기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는 그 진실한 것, 그것이 고백의 특징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뭐 그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무대에 서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근데 그 다 거짓말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사람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 고백이 가능해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각기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그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는 말이 예수는 나의 구주다, 구세주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나를 죽음에서 건진 자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체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건 잘 몰라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또 어떤 아주 그러니까 위선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구체적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는가? 전 그 시몬 베드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답이 있는 건 아닌데, 베드로가 본래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거기서 계속 그물을 이리도 내려보고 저리도 내려보고 그냥 호수 전체를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데니까 곳곳을 사투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샅샅이 훑으면서 돌아다녔어요. 바다를 헤매고 댕겨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정말 땀을 흘리고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뭐 그런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밤새도록 허탕을 쳐가지고 빈 배를 가지고 돌아가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을 때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를 때죠. 예수님을 모르는 때. 그때 베드로가 오케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밤새도록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지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그럼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베드로가 그때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의 기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서 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그 불안하고 두려움과 이런 것에 꽉 사로잡혀서 삶의 무게가 너무도 커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토록 고생을 하며 밤을 새웠는데 얻는 것은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 허탈함, 허무, 인생에서 정말 그런 것밖에는 없는 이런 존재인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엉뚱한 세계가 있다는 걸 그가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무한 존재다,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라고 하는 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걸 아마 깨달았겠죠. 뭐 어쨌든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걸.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항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지니고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의 모습,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죠.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다른 기적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비로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예수를 만나려고 애를 써서 만났다?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몰라요. 마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는데 모든 걸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소경이었던 내가 눈을 떴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한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고백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낀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아끼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곧 성전이에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집이고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교회,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얘기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명령문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 존재함으로써 세상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 존재함으로써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세상은 썩지도 않고 암흑천지로 변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희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자기 자신이 내가 교회라고 실감하는 그런 때가 언제세요? 언제 여러분은 그런 걸 깨닫거나 그런 생각을 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는구나. 교회 가야지. 교회 예배 보러 가야지.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 성가대를 하는 사람, 교사들 누구든 간에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가르침으로써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설교가 내 고백이 되도록, 내 고백이 된다고 그렇게 동참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교회다 라고 자각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헌금을 해야 될 때 아까운데 내가 피같이 아끼는 이 돈을 여기다가 헌금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친구를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다 희생하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을 때 그때 여러분은 자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세요?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만나면 반가운 친구가 있지. 교인들 중에 그 교우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고 교회에 빨리 가야지. 친교 시간에 그 친구하고 얘기도 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니까 아무개 보기 싫은데, 굉장히 귀찮은 사람인데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발걸음을 아예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 만나는 거 싫으니까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돌아서세요?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조직체로서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어떤 관계,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연관을 지어서 나 자신이 관계가 있을 때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만이 교회의 일이라고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심지어 조직체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 교회를 다니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나의 관계가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이고, 그 밖의 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잘못. 교회라는 말 자체가 회중, 그러니까 모이는 것, 그건 예배의 의미예요. 사실은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순간,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얘기만 하잖아요. 딴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안에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냐?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교회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개인 하나하나가, 한 개인이 교회다, 그런 얘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나 혼자 있어도 완전한 교회다. 모자란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충분히 완전한, 온전한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처음 하는 건데, 우리 개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교회다, 한 개인이 교회다,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역할 혹은 내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우선 크게 얘기를 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라고 불리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인류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 종류다 그런 얘기죠. 인류죠. 모든 존재들 중에 동물들과 구별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인류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내 역할이 또 하나의 인류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없어지면은 나 없는 인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 있으니까 21세기 2017년 아무게 무슨 날 무슨 시에 이게 인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국민이에요. 한국의 국민이에요.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가와 관계에서 국민이 되고, 뉴욕 시민이에요. 이 도시와 어떤 마을과 관계돼서 거기에 시민으로 존재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인이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일터에서 나는 직장인이에요. 사장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고 무슨 종업원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나는 내가 일을 하고 먹고 살아요. 그 일을 하는 직장에서의 내 의무가 있고 내 직장인으로서의 내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요새는 점점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내 집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아야 해도 가족으로서의 친척도 있고 가족으로서의 내 역할이 있죠. 또 우리는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해요. 또 누군가의 이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무슨 교회 비즈니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다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류로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제각기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특히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한 마을에서 무슨 산다라고 했을 때 다른 데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살 수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길쌈을 해서 옷을 입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내 혼자 다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범주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급자족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은 온 인류가,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거미줄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옷이 만들어졌는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석유에서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석유에서 실을 뽑아내고 그것을 옷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진 옷을 누군가가 사가지고 가서 수출을 하고 배를 타고 가고 어쩌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내가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동과 아시아,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남미, 온 인류가, 아프리카, 누구 하나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각자 자기의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달려있는, 그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이웃에게
해를 끼쳐야 하는데, 내 이웃을 해롭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직면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도 되느냐?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속여야 하거나 내 친구를 속이거나 배신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과연 내가 교회로서 그래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을 치려고 할 때 교회인 내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희생을 하지 않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남에게 지우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는 그저 적당히 십자가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교회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해야 해요. 뿐만 아니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런 그 불안과 공포와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가? 질문을 해야 돼요. 참으로 내가 교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면 결국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죠. 마침내 인간은 자기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정말 교회인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주 부르죠.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좋거든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잘 불러요. 그런데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찬송으로 늘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다면 내가 과연 교회인가? 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한국은 전쟁의 공포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 TV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걸,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다 듣지는 못했고 기도하는 장면을 봤는데,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들이 전부 전쟁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전쟁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어도 이런 설교를 할 것이냐? Yes, 저는 그럴 거예요. 전쟁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북한에 무슨 김정은이 핵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무섭죠.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기쁜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건 다른 데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힘, 그것은 교회에게 주어져 있어요.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걱정, 근심과 불안을 그 괴물 덩어리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 능력,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없을 때 질문해야 해요. 내가 교회인가? 내가 교회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